제사를 통해서 회개 예물을 올리라고 한 것이 구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예물을 통하여 죄를 사함받도록 해주셨는데, 사단이가 가려놓은 이상은 죄에 대해서도 희미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으로 속이고 있기에 회개 예물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없는 회개는 없답니다. 죄사함이 없대요. 예물 없는 회개는 내가 아무리 내 잘못한 것을 입술로 회개하고 금식으로 회개해도 예물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 죄사함을 줄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의 이야기가 크게 들려줘야 됩니다. 자, 어떠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물이 올라가야 할 것이고, 또한 그 죄값을 어느 누구라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해야 돼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요, 죄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겪느냐? 조상의 열주의 죄. 그리고 그 어머니가 끓여놓은 것을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듣다가 발길로 탁 찼거든요. 그때부터 그 가정에 험난한, 제가 오늘도요 그 글 녹취하면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가 죽더라도 그 후대 자손이 다 섬겨야 될지니라. 이것을 지속하지 못할 때는 너희가 재앙이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걸 하다가 안 하면 재앙이 옵니다.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와요. 내가 어느 가정을 봤어요.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발길로 탁 찼거든요. 그때부터 그 가정이요 더욱더 풍지박산이 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 딸이 그걸 치우느라고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부모가 지은 죄를 갚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값은 희생 없이 언어로만 하는 것은 그 죄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누군가는 희생 없이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우리 대해서 이 죄값을 치르고 끝내야지. 그렇지 않은 후대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갖가지의 고난과 어려움은 모두 다 열조들의 악행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기에 그 어느 누구에게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갚느라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전쟁고아라는 책을 하나님 직접 쓰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거 알고 읽어야 돼요. 전쟁고아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의 키가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한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전해주어 열조들의 악행 때문에 겪는 그 무서운 죄를 무서워하며 죄를 지키를 두려워하라는 경고예요. 권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배고픔의 아픔을 겪고 살아야 하는 것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된 동기가 열조들의 악행의 죄값을 치르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조상의 열조들의 죄가 후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상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이걸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쟁과 책을 통해서 죄가 치르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면서 온 인류에게 이 전쟁과를 뿌렸으면 하는 거야. 뿌려서 전했으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요, 전쟁과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회복이라는 찬양도 있어요. 첫째, 그동안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지은 죄를 그 죄 때문이니까 또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왜인가를 알아내어 조상의 영지이잖아. 영적 대물림이잖아요. 그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조상의 10주의 죄를 대신 중보 회개 기도와 회개 대신 중보 회개 예물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대기의 주인공인 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회복되어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여튼 이 책이 나오면 70명 정도가 잠을 못 잔대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러니까 알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했기에 회복되어 지금 현재로서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 아주 은혜 속에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온 인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란 그렇게 무서운 보응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모르면 죄를 짓기를 물마시듯 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한 보응을 모르기에 이해할 수 없다고 원망 불평들만 하고 하스연하고 투덜거리는 자들이 많기에 전쟁관을 통해서 조상의 10주의 악행이 얼마나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치르게 함을 그 조상의 10주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지금 그 보응을 받느라고 이렇게 힘이 드는구나. 또한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체질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서 나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죄를 좀 반복해서 짓고 있구나. 죄성이에요. 죄성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임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대기 책을 아버지가 직접 쓰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함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렇게 그분을 인도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한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지금 환경은 기가 막히게 어렵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너는 되는데 못 봐.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희들이 누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기에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이 회복하기에는 어렵다는 것도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한 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돌아선다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진 자가 신앙으로 일어나기가 그리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진 자가 일어나기엔 극히 소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진 자가 일어서기엔 소수일 뿐인데 그
그 소수가 일어나는 것도 2%밖에 되지 않기에 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다 알겠는 거잖아요.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없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넘어진 자가 회복되기란 극히 소수이기에 회개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넘어져 있는데 그분 혼자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그분의 중보 회개 기도와 중보 회개 예물로서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우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본인은.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막 시험에 들어도 온통이 같아. 다시 예배 오면 또 맑게 씻겨서 나가. 그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잡아주는 겁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던 그 대가 속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있는 동안 항상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그리도 원해요.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찌되고 저찌됐든 그냥 돈이나 좀 많이 주면 좋겠어. 그쵸? 자존심이 뭉개고 뭐 발이 하나 떨어졌든 어쨌든 돈 좀 내놨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화목. 십자가입니다. 화목.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면 자연히 화목되어져요. 그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가정과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왜 한정식에 좋은 집 반찬은요, 뭐 반찬 하나를 하는데도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뭐 재료부터 밭에 그 씨를 뿌려서 키워내는 채소부터 달라. 그래서 그 집은 정통이야. 그래서 막 식사 한 끼에 막 20만 원, 25만 원 식사 한 끼에. 근데 그럴만해. 왜냐? 그런 데서 음식을 먹고 나면 배도 안 아파. 진짜 웃으신다. 진짜 그래요. 재료가 다 달라. 정통적인 음식이 맛있어요. 그죠? 오직 전통적인 그 음식만처럼 하나님은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그리도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려면요, 가정이든 사람 관계든 일단 하나님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9월달이면 뭐죠? 추석이 오는데 고유 명절이 되면 어떡하죠? 식구들끼리 모여요. 그럼 잠잠합니다. 대화를 하다가도요,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회복은커녕 오히려 다투고, 옛날에 내가 너 돕고줬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겠는가? 용서함 없이 서로 미워하고 또 섭섭하게 한 거, 이게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일단 귀신에게 제사를 한번 딱 지내고 그리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싸우고 끝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그 말도 맞아. 하나님하고 화목되지가 못했기 때문에 상처의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와서 오빠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언니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삼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거기가 난장판입니다. 화목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안 그래요. 그 집은 굉장히 포장이 두꺼운 집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회복은커녕 오히려 다투고 용서함 없이 서로 미워하고들 하는 사건들이 왠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가문은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없는 가문으로 온 세상이 지금 이토록 어려운 것은요,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화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니 사람과는 화목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전통 음식은요, 모양도 아름답습니다. 음식도 많이 한 쪽, 그죠, 지사님? 감질나게 주는데 그거 먹어도 맛있습니다. 전통 음식처럼 아름다운 모양새처럼 가족 간의 회복의 은혜가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기만을 원하시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볼 때는요, 아름다운 모습은 화목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화목한 줄. 아버지의 마음을